할렐루야. 아멘. 6월 18일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Father's Day입니다. Mother's Day와 Father's Day를 미국은 구분하고 있는데 이렇게 두 날을 어버이날로 묶지 않고 따로 둔 이유는 어머니 아버지께 특별하게 그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들 힘내시고요. 우리 모든 가족들은 아버지에게 더욱더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담아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찢겼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한 심령도 낙오되지 않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며 크신 사랑과 은총에 참여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들의 신앙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를 드리고 악경매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더 큰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전심으로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시간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어 하늘의 크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흠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저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전쟁, 지진, 산불, 열차 사고 등이 그치지 않고 미국에서도 자연재해들과 총기 사고 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저희 교회는 하나님 은혜 안에 안전하게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가족들과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며 영원한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데도 순종하지 못하고 편한 길로만 가려하는 저희들의 고집을 용서해 주십시오. 세상을 더 사랑하여 성령님을 근심케 하였던 악한 마음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나와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기 원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자리에 저희들이 가지고 나온 짐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투병의 어려움, 학업, 직장, 사업의 짐들을 내려놓겠사오니 주님께서 대신 져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하신 말씀을 의지하는 성도들을 도우시어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부터 8월까지는 교회 차세대 교육들이 준비되고 있사오니 모든 프로그램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참가하는 어린 생명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일부터 진행되는 여름 성경학교에는 유아들도 함께 합니다. 교육을 준비하는 여러 선생님들과 진행자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한 일꾼으로 자라게 해 주십시오. 김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심령이 변화되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디트로이트 한인연합 장로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6월 25일) 주일에는 공천 위원 선출을 위한 공동위회가 일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모든 등록 교인들은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봉사자들과 아이들이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사랑과 섬김을 체험하고 배우는 말씀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뜨거운 기도와 후원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8월에) 세교우 영입식과 세례식이 있습니다. 교육을 원하시는 분들은 7월 15일까지 안내 데스크나 주강우 목사님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멕시코 이동 농민을 위한 옷가지와 위생용품들을 도네이션 받고 있습니다. 물품을 기증하실 때에는 이동 농민들에게 필요한 리스트들을 잘 확인하신 후 깨끗이 세탁하여 교회 로비에 준비된 수거함에 7월 2일까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KPCMD 골프 아우링이 7월 23일 오후 2시 미스티크릭 골프 코스에서 진행됩니다. 친교를 다지며 체력을 쌓고 선교사님을 후원할 수 있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참가 신청은 7월 16일 주일까지입니다. 상록회에서는 6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 파밍턴 힐즈에 위치한 헤리티지 파크에서 야외 피크닉을 가질 예정입니다. 많은 회원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국문화학교에서는 2023년 9월 10일 개강을 앞두고 수업에 참여할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은 주보에 있는 QR코드나 연결 링크를 통해 등록해 주시기 바라며 등록 마감일은 7월 16일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가지 중요한 광고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7월 2일입니다. 얼마 안 남았죠? 우리 이동 농민들을 위한 옷을 수집하고 있는데요. 헌옷뿐만 아니라 새 옷도 괜찮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집에 있으면 그냥 짐이잖아요. 안 입고 있는 옷은. 네, 가져오시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되고 또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참에 집에 있는 것들 잘 정리하셔서 또 잘 이렇게 다듬으셔서 가져오시면 우리 이동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한글 성경책을 이제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 교회에서, 우리 미국 교회에서 우리 한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배포하겠다 해서 모으고 있는데 이제 보니까 몇 개 안 들어왔어요. 근데 보니까 그것도 그나마 새로 쓰게 하는 거 있죠. 사극에서나 볼 법한 그런 성경책을 가져오셨는데 요즘에 어떻게 읽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좋은 성경책을 좀 가져오시면 누군가에게 정말 큰 생명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한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이 이곳까지 오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데, 우리의 심장이 박동치고 있는데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이 귀한 예물을 주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 쓰여지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감히 설 수 없는 이 자리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홀로
저희들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3절,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야곱에게 들렸다. 야곱은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재산으로 저처럼 큰 부자가 되었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조상의 땅,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 꿈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아 하고 부르시기에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니 함께 읽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나에게 맹세하였다. 이제 너는 곧 이 땅을 떠나서 내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소.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Happy Father's Day 한번 인사해 주세요. Happy Father's Day. Happy Father's Day. 사랑 때문에 처음 7년은 수일 같았지만 사람 때문에 라반이죠. 그 다음 7년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야곱은 어느덧 일가를 이루었습니다.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 몸종들 실바와 빌하를 통해서 11명의 아들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삼촌 때문에 정래미가 떨어져서 당장 하란 땅을 뜨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불어난 식구들과 함께 학군 좋고 잡도 많고 삶이 풍요로운 이 메소포타미아를 떠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떠나자니 아깝고 눌러 앉아 있자니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고, 자, 이렇게 야곱이 우물쭈물하고 있는 사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어떻게 일하시는가? 마음과 말씀입니다. 자,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사용하신다 그랬죠? 사랑과 사람이다. 기억하시네요. 사랑과 사람이다. 방황하는 우리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우리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마음과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음과 말씀. 마음과 말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심령 가운데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30장 25절에 보시면은요, 라헬이 요셉을 낳은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제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십시오. 앞만 보고 달려가던 야곱의 마음에 어느 날 고향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돼지 틈 사이에서 쥐엄 열매 주워 먹던 탕자 생각나시죠?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지. 성령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오늘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여긴 내 자리가 아니잖아. 고향으로 가야지. 이런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리더십에 관한 어떤 글을 읽다가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나 박사다 그러면 다 따라왔답니다. 요즘에는 나 밥 산다 그러면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난 지식보다 밥 사주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말이겠죠.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없으면 몸이 돌덩이처럼 무거워지는데 마음이 있으면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섬김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참 힘이 듭니다. 근데 마음이 생기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죠. 같이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즐거이 노래하자. 구원의 반석 되시는 주님을 향해 소리 높이 외치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 찬송을 부르며 시와 노래로 즐거이 소리 높여 외칠지어다. 여러분, 이 마음이 느껴지세요? 요즘 우리 교회 예배가 뜨겁다고들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찬양이 너무 좋은데 찬양을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찬양보다 말씀을 더 듣고 싶습니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찬송가가 좋아요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목사님 우리 교회 찬양은 너무 올드해요, 좀 새로운 걸 배우고 싶어요, 이런 분도 계십니다. 저는 그 모든 말씀들을 다 귀담아 듣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배를 향한 갈망의 목소리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다 듣고 기도하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예배는 무엇일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다 담을 수 있는 예배의 그릇은 어떤 것일까 하는가를 저는 매주 고민합니다. 그래서 매주 지난주 영상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다음 주는 어떻게 예배 드릴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마다 취향이 다들 달라서 모든 사람에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최선의 예배가 무엇인가를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뜨거운 것은 다들 마음에 쏙 드는 방식이어서가 아닐 겁니다. 그럴 수가 없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아끼면서 마음을 모아주시니까 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모이면 굉장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이게 보이세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과 예수님의 직계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주도권 싸움을 할 법도 하죠.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한 거예요. 그 마음을 같이 하게 될 때 그 위에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120명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군사들이 서슬퍼런 칼을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120명이 뭘 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20명이나 되었더라. 놀랍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마음이 모아지니까, 그 위에 성령이 임하니까 숫자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한 마음으로 모아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모아지면 이곳에 불같은 성령이 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누구겠어요? 역시 라반이죠. 그래서 자네가 나를 좋아하면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네. 안 좋아합니다. 되게 싫어해요. 자, 그런데 상당히 솔깃하고 매력적인 제안이 따라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자네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점을 쳐보고서 알았네. 자네의 품삯은 자네가 정하는 그대로 주겠네. 자, 무슨 말이죠? 지금까지는 종처럼 부렸지만 이제부터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파트너십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자, 이유가 무엇인가? 라반이 보기에도 야곱이 복덩이였던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 때문에 자기도 덩달아 잘 되고 있는 것을 알았던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냥 옆에 있으면 너무 좋은 사람이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냥 옆에 있으면 힘이 되고 기분이 좋아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같이 엮였다가는 내가 망할 것 같아, 이런 분도 있잖아요. 자꾸 불화가 생기고 갈등을 조장하고
투덜거리고 트집 잡고 기운 쪽쪽 빠지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만복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좋은 분이 계시잖아요. 그럼 나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야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복이 흘러나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조건은 하나죠.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이 흘러 들어와야죠. 여러분들이 복 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으셔야 여러분을 통해서 복이 흘러나가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 기분 어떠세요? 어제에 비해서 우리 아버지들 파더스데이인데 어제보다 기분 좋으신가요? 네, 기분 좋으시죠?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은혜가 되시나요? 자,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옆에 좋은 분이 계셔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 때문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 당신 때문에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만 오면 힘이 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뭔가 해보고 싶은 이런 긍정적인 포지티브 에너지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30장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여 야곱은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영어 성경에 보시면 The man grew exceedingly prosperous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잘 나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크다면 엄청나게 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엄청나게 잘 나가는 사람이 되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창세기 30장 31장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야곱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 얼마나 부지런하게 뛰어다녔는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열심만 가지고는 그의 그렇게 큰 성공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가 아무리 열심히 살았지만, 아무리 부지런히 뛰어다녔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있었는가? 라반과 계약을 맺기를 양떼 중에서 흰색은 라반이 갖고 점박이나 얼룩진 것은 야곱이 갖기로 계약을 맺은 겁니다. 자, 그런데 양은요, 유전적으로 흰색이 우성이고 점박이, 아롱이, 얼룩진 것들은 열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들을 보면 흰색이 월등하게 많잖아요. 점박이, 얼룩진 것은 보기가 참 어렵죠. 그런데 새끼를 낳는 족족 점박이, 얼룩입니다. 그러니까 유전 법칙,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이상한 힘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대부는 유천이요 소부는 유근이라. 그러니까 큰 부자는 하늘에 달려있고 작은 부자는 근면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야곱이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부자가 아니라 아주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엄청난 부자, 엄청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정말로 exceedingly prosperous, 정말 세상적으로도 잘 나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기억하셔야죠. 이 복이 어디서 왔는가? 이것을 나 하나만을 위해서 쓰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물질을 주세요? 왜 나를 잘 되게 해주세요? 왜 나를 성공하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서 세상을 복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그 모든 게 날아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레벨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엄마하고 캔디 가게에 갔는데 아이가 너무 귀여워서 주인 아저씨가 선물로 줄 테니까 캔디를 한 움큼 집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아이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가 한 번 더, 야 가져가라니까 하나 가져가면 돼, 네가 원하는 만큼 가져가. 그런데 애가 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보다 못한 아저씨가 한 주먹 덥석 쥐어서 주어주었습니다.
기분 좋게 두 손 가득히 캔디를 받아가지고 나오는데 엄마가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아까 아저씨가 캔디 가져가라고 하는데 왜 가만히 있었어? 그러자 아이가 하는 말입니다. 아저씨 손이 제 손보다 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내 손보다 큰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뭘 붙잡으려고 하는 거, 이거 어리석은 것입니다. 큰 부자는 하늘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쥐어주시면 감당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전하고 건강한 물질관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복을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는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자, 그리고 그 마음 위에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조상의 땅,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계산을 멈추지 않습니다. 떠나자니 아깝고 눌러있자니 찜찜하고 계속 주판을 튕기면서 망설이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셨어요? 잘 보세요. 너는 너의 조상의 땅,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자,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에 없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뭐가 있는 거, 이 안에 뭐가 있나 중요하죠. 근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기에 뭐가 없는가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뭐가 없죠? 라반이 없는 겁니다. 라반이. 보세요. 지금 20년 동안 야곱의 머릿속에는 온통 라반입니다. 라반에 대한 미움, 증오, 걱정, 염려, 그 모든 것들이 항상 그 라반이 유령처럼 야곱의 마음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라반이 없는 거예요. 너는 내 조상의 땅,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 속에는 야곱과 하나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 흔적도 보이지 않아요. 뒤에 라반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라반은 야곱에게 위로해 주는 말씀이에요. 걱정하지 마. 라반 두려워하지 마.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은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야곱과 야곱의 하나님밖에는 중요한 게 없다라는 이 메시지를 지금 야곱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머리가 왜 복잡한 줄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왜 그렇게 분주하고 피곤한 줄 아세요?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본질이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것들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심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라반이 떠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본질을 떨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Where there is no revelation,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전은 revelation,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세상 것들로 가득 차버리고 결국은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인간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고 무능력하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비본질은 사라지고 본질만 남는 것입니다.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아, 이 문제는 이거구나. 내가 이 길로 가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목회자 회의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것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들을 하나하나 정립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부터는 새로 태어난 아기가 교회 처음 오면 전에는 제가 그냥 안고 기도해 줬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아이가 오면은 성도님들이 축복을 하는 찬양을 함께 불러주려고 그래요. 생각해 보면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한 영혼이 난생 처음으로 아버지의 집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축복해 주는 그런 찬양을 하려고 그래요. 지난주에 아이들이 졸업할 때는 부모님들과 함께 나와서 축복을 이제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그래요. 우리 아이 때는 그런 거 없었는데요. 그랬더니 그 옆에 계신 분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 더 낳으시죠. 그럴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 이렇게 해나가는 거죠. 오늘 이제 Father's Day인데 이게 참 애매하잖아요. 한국에서는 Mother's Day와 Father's Day를 합쳐서 어버이 주일이라고 이렇게 지혜롭게 딱 만들었는데 뭐 미국에서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우리 아버지들도 아널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Father's Day를 좀 챙겨보려고 이제 노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배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예쁘게 잘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이걸 한 수백 개를 구하려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에스더 목사님이 손수 이걸 스티커를 다 붙여가지고 코팅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손수 만드신 거예요. 또 이 스낵 패키지도 만드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 이렇게 결정을 해나가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결정을 할 때마다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본질이 뭐냐? 이 결정이 우리 교회를 더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교회로 만들어 가는 것인가? 이 결정이 우리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3세대가 제자 되는 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그 기준을 가지고 선별하려는 것입니다. 거기에 도움이 되면 힘들어도 하는 것이고, 도움이 안 되면 지금까지 해오던 것이라도 과감하게 멈출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본질을 생각해야 됩니다. 본질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 성도님들이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비전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망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야곱의 마음에 말씀이 임하니 본질이 시원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이제 드디어 야곱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라반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은 본질을 꿰뚫어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의 그 굳은 마음,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임하여서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 만족하지 마시고 삶의 지평을 넓히시고 우리의 인생을 길을 활짝 열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정쩡하게 머물러 있는, 또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피곤한 우리의 마음,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고 지평을 넓혀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두려움도 많았겠죠. 걱정도 많았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그런 것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을 담대하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실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틈바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여러분 지쳐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세상의 험한 틈바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주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예수가 거느리시니.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한 나누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 다시 한번 하실까요? 예수께서 인도하십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헤어지기 전에 한번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내일부터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벌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내가 앉은 이 자리에 우리 아이들이 있을 텐데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제가 Shine Jesus Light, 예수님의 빛을 그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이 디트로이트 땅에, 미시간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exceedingly prosperous,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빛의 자녀로 저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아이들이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가 거느리시니, 예수가 거느리시니,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평안이 말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 주날 항상 돌보시고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밭에 생명의 말씀을 부어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척박한 광야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평안의 길이 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빛을 소원하며 마음에 비추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갈망하는 우리 어린아이들 위해, 선생님들 위해, 우리 교육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